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리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사랑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시간과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고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악함이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으로 내몰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는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기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불합리와 차별된 세상이 공정하고 화평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영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이번 달에도 한국에 있는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은영 목사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주 작은 것도 또 아주 먼 것도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아도 전파나 전기처럼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뚜렷이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죠. 과학은 모호하던 많은 종류의 자연현상과 존재들에 대한 확인과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 쉽게 볼 수가 없죠.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죠. 천사,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까지. 과학을 신앙처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다 없어. 그냥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모두 가상적인 존재야. 그냥 두려움이 그런 존재를 지어낸 거야. 무지한 인간들이 그 모든 것을 상상해낸 거야. 이래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사탄의 역사와 천사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 중에 하나인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요즘이야 사람 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편한 세상이어서 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시간씩 통화도 가능하고,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도 보고 또 원하면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2000년 전의 세상 정말 비슷하지도 않았겠죠. 떨어져 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세상.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모인 그들에 대해 늘 보고 싶고 소식이 궁금하고 기회가 되면 가서 만나볼 생각이 간절하고 그랬습니다. 이 헤어진 연인들이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떨어지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야 헤어지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를 갈망한 이유로 바울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거기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빈 인사치레나 했을리 만무한 바울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이 바울이 얼마나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이 구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보면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가고, 그래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고 싶고 관심이 가고 사랑해야 진정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무슨 진실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사랑한다면 당연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천하고 없는 제 아내와 제가 자주 했던 일들 중 하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기도 자체보다 어려운 일은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하겠죠. 그러나 계속은 안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 나 여러분들 사랑해요 하는 이 말은 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야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할 수 있지만 평생을 나누어도 부족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로서는 만나야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는 일은 그저 잘 아는 친구가 놀러 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하는, 교회를 더 굳게 세우는 복된 미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에 사탄이 이 일을 막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는 일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인정함이러라.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어떤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말인 건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막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선명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지어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사탄은 뭔가요? 가끔 만화 같은 걸 보면 사람 마음 안에서 하얀 생각, 까만 생각이 막 싸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 그 중에 악한 생각이 사탄일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 사탄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나 인간과 같이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실제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마귀, 변절한 천사, 그것이 사탄입니다.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이 사탄에 대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강한 자, 공중원세 잡은 자, 우는 사자.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잘 보면 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임을 알 수 있죠. 사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계획조차
가로막힐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 힘, 내 의지로 쉽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처럼 내가 좀 조절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탄은 뭘 합니까? 이토록 강한 존재는 뭘 합니까? 사탄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 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겁니다. 순종치 못하고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거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다 괜찮아. 그래도 돼. 그거 별것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짓말.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살인자의 거짓말.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실족시켜서 모든 인간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 영원한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주장들,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회방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과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이상한 단어로 부르며 지나치게 혐오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정말 미안하고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잡힌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방해하였고 그들이 오늘날의 참된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그들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이유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과 같은 사람을 사탄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과 성령님의 일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일의 결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데 있다면 성령님의 일일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다면 사탄의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인간과는 급이 다른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영분별의 은사를 강구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 의, 평안,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방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갖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존 칼빈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사탄과의 전쟁에 나서는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성도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 성경 그 승리의 면류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상급, 승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한 자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세상에서의 전쟁은 부와 영토를 얻으려고 하지요. 명예와 복락을 얻으려고 하죠. 안정과 풍요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싸우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승리의 면류관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본문에 나와 있는 자랑의 면류관은요, 이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메달이죠. 이 올림픽 금메달. 자, 운동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한테 그 금메달은 전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사탄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이유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쁨, 그 면류관 소망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사탄을 이겨서 얻어내는 기쁨과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지 않다면,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사탄과 싸우는 이 전투의 결과물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구분된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정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복음 전파를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다시 사는 이 성도의 삶, 그저 내 삶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전도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나의 면류관으로 여겨서, 이 일을 내가 사탄과 싸워야 할 이유로 여겨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래서 결국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때 자기의 면류관을 가지시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